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서 읽어보셨나요? 네, 많이들 읽으셨네요. 성경 읽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가 나와요. 레위기 읽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제사, 뭘 자꾸, 징그러워. 그러다가 그걸 좀 넘기면 열왕기서,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뭐 무슨 왕이 뭐 어쩌다가 뭐 어쨌다, 죽었다 살았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쨌다. 재미가 없어. 여기쯤에서 이제 성경을 덮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뒷부분이 깨끗해.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앞에는 좀 때가 묻어 있는데 뒤에는 깨끗해. 그게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이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또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보셨네요. 네. 열왕기서를 꿰뚫는 한 가지 주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들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왕상 3장 솔로몬의 기도 요지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가 지혜롭게 되었고 그의 삶이 번창했습니다. 따라서 나라 또한 부강한 나라가 됐죠.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왜? 살 만큼 사니까, 될 만큼 됐으니까, 내가 잘난 것 같으니까. 교만해지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무기를 사들이고 은금을 축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급기야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그의 인상과 이스라엘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한 나라지,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그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아합왕 어떤 사람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결국 그를 죽여서까지 그것을 차지했던 아주 나쁜 놈이죠.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에게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악한 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 아첨하는 소리. 왕이시여,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몰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개편없는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불신의 시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람을 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이 들어 보여주시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오시다.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암흑의 시대, 유독 이방인 나아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방인,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지,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입니까? 몸에 불치병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환자야. 자,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니?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걸까? 도대체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말이지. 왜 이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되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가시,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질병,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 나만이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결국 그의 치유하시는 은총을 입게 된 나아만,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들어보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불신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다? 그거 참 희한하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그는 듣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몸종,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여러분 같으면 하인이 하는 말, 그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말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성은 암흑과 같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커녕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듣기 싫어! 그런데 나아만이라는 이 이방 사람, 아람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잡혀온 여종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뭐가 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하며 성처를 구하자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읽으셨죠?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뭐 전쟁하려고 구실 찾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죽어있는 영성이지. 죽어있는 영성이지. 야,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네?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 야, 우리는 그동안 뭘 했나? 야, 우리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보자.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버리고 갑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자, 나아만의 소식을 전해주는 엘리사가 사신을 보내서 나아만을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당신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나아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사 질문에 당도한 나아만,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여 지리라.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르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대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최대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위기가 온 거예요.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전해 들은 나만 화가 치니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렇게 대접을 해? 내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이런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듣는 마음을 상실합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가? 아유 그렇게 뭐 쉽게 천국 갈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당하겠다. 야. 말도 안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 뭘 좀 해야지. 업적을 쌓고 치성을 드리든가 뭘 좀 비비든가 해야지.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너나 잘 가라.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분노하는 나아만.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충언을 하죠. 13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주인님 까짓거 한번 해봅시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좀. 그리고 결과를 봅시다. 안 되면 따질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그러네. 어린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나아만 이번에는 그의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을 향해 나갑니다. 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에서부터 해안가로부터 점점 높아집니다. 해발 500m에서 800m, 다시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런 지역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가기 위해서 해발 900m 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광야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격차가 있죠. 해발 900m를 해저 200m까지 내려가야 요단강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계속 하루 이상, 하루 종일 내려가야 요단강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요단에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요단에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 듣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마음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추세요. 하찮은 여종이 말하는 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내 밑에 있는 부하가 하는 말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생각과 마음을 낮추고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계급장 떼고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목사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저까지.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래요?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정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두가 큰 비판 가운데 다들 힘들게 어렵고 사는데 어떻게 유독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일까? 어떻게 그 숱한 환자 가운데에서 나아만 한 사람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렙당 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완전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나아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심정, 듣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문둥병으로 흉측해졌던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의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졌는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왕하 5장 17절 보시면 그가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 흙을 싣고 갑니다. 왜 흙을 퍼가는 걸까? 왜 이스라엘 흙을 퍼가는 걸까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그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총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흙을 퍼가는, 이스라엘 흙을 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용서를 미리 구합니다. 5장 18절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고 있어 경배하며 그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모시고 이방의 신에게 절을 하는데 의전 절차상 국방장관이 그를 부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미리 그 일을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한나라의 국방장관, 주변 국을 호령하던 대제국 고위 관료, 근데 어떻게 이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처신하고 있는 것인지. 엘리사가 그의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마음 편하게 가라.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이해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깐깐한 상사처럼 사사건건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리 지적하고 따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오시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젠틀하세요. 전 그래서 하나님 참 좋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굉장히 젠틀하시다고요. 격조 있으세요. 이건 규칙이야, 전통이야, 지시하고 다그치고 그런 하나님 아니오시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시원찮은 인간이 오시다. 네, 불쌍하게 생겼죠? 너무 불쌍해. 불쌍해. 믿음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의 종을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 생명새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늘의 은총을 받아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기 전에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서 박사하기만 하면 기억하십시오. 듣지 않고 일하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듣지 않고 봉사하면 서운한 생각이 나요. 듣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 자꾸 잘난 척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져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방 봉사도 하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회의도 하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지. 말씀 들으러 왔지.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셔서 듣는 자를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 듣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